설교를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이르게 된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어제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된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성령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되신 소망을 겸하여 살펴보았고, 그 성령의 여러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의 초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이란 말을 통해서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사랑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어지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여러분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유약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유약함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지푸라기만 또 못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번 주에는 죄 안 짓고 살아가야 되지, 제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 그 순간 뿐이죠. 우리 의지로 우리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정량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덮게 되면 유약함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유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좀 복잡해요. 어떤 거냐면 옳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약하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고 깨달은 바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행함의 능력이 아주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왜 게으른가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되죠.
옛사람을 버려야 되죠. 세상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현실과 타협해서 아는 것으로, 옳은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데는 아주 게을러진 상태, 그것을 유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또 그 이외에 의미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의지도 박약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아주 게으르게 갖고 있는 모습을 연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나, 구원의 능력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유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발도 씻어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발도 씻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 세상의 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 그 십자가의 죄사함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이 시작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절되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제자들을 훗날에 이렇게 바꾸어 놓을 것을 주님이 미리 여러분 미리 바라보십니다. 우리 13장 요한복음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랑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신앙생활 이거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연약함이 아닙니다, 알려주신 그 뜻, 깨닫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씀인데, 이렇게라도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을 어디에서 얻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얻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이후에는 너희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주님 자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게 되면 참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가 진짜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상태, 우리가 그렇게 유약한 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도 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6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경건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요. 일단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그것을 행하는데 게으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유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6절 말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댁에 가셔서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세요. 매 절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강조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발짝 물러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좀 바라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에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결단코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이고 무능한 자이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기를 주저하는 게으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다. 아직이란 말을 통해서, 연약함이란 말을 통해서,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현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미래의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랑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는가를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닫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거죠? 아직 연약하다. 두 번째는 죄인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죄인이란 말이 무엇이죠? 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뜻입니다. 죄는. 그런데 죄인이란 말을 원래 좀 이렇게 원어를 해석해서 유하게 붙여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사람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여러분 환경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사랑에, 여러분 정확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 말을 잘 표현한 말이 로마서 3장 25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십자가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선포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목표의 가치관으로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신앙의 일정한 행위, 종교적 습관을 통해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여러분 도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절 5장 8절을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이렇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기준에 도달하고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은 경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또다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입증하셨는데, 여러분 죽다라는 말을 제가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죄와 죽음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죽음이라고는 형벌, 죄의 싹시 여러분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무엇이 따라져 나오냐면 죽음이란 말이 따라져 나오죠. 왜냐하면 죄의 싹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잠시 띄워놔 주시면 그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계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그 죄를 계산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죄의 값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속량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값을 지불하다, 속전으로 노예를 사다, 자유케 하다,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저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왜 유명해졌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가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강해할 때 하나님의 즐거운 교환 이런 표현을 써서 유명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즐거운 교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 장터로 비유한 말인데 거래의 당사자는 거래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교환의 주관자가. 거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예요. 교환의 장소는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그 장면을 즐거워하셨대요. 여러분, 모순인 것 같지만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십자가로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냐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저주 아래 내려놓으실 때 즐겁게 내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의 결과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함과 구원함이 동시에 쓰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된 자로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운 교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자는 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문 9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피라는 말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해결할 때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3절, 죄송합니다, 22절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대로 띄워놔졌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피만이, 즉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죄가 없는 자의 피여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 다 지불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중요한 거예요. 어떠하냐면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롭다함과 진노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해결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종교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앞에서 얘기한 아직이란 말을 설명할 때, 연약할 때를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점검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 핏값에 합당하게 섬기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꿈과 내 야망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 사람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환경 때문에 잘하고 못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셨다,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참 그 은혜스러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일부 때는 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값을 지불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독일에서 광산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광부들이 갱이 이렇게 매몰이 돼가지고 갇히게 되었어요. 산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가 다 있게 되었는데, 해필 메리라고 하는, 메리예요, 메리, 그냥 아내와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렇게 마스크가 깨졌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가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지 않은가? 나는 나 혼자일세.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대는 살아야 되네 하면서, 여러분 그 산소 마스크하고 그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꾼 거예요. 교환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야, 고마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그것도 정상적이죠. 그런데 나는 내 인생 목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그 동료의 목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의 유약함, 죄인됨,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지금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깨달음에 무언가 지금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반드시 사용되고, 그 사용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어떤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욕망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것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사단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10절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또다시 무엇이 나오죠? 그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 왜 사랑의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시작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뭐라고 쫓아내시면서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부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사형을 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된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러분 복음서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통을 가지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냐면 어느 사형수를 둔 부모가, 여러분 사형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악한 자일 거라는 거 사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자식이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언제나 그 사형이 집행되는가? 여러분 곧바로 집행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언젠가 읽어봤는데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약 60명 있는데 집행된 건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59명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 숫자가 맞다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난 이후에 잠을 자도 편하게 자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뭐 박효신 장로님이 쓴 뭐 이렇게 형무소에서 일어난 일 보면 잘 알아요. 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람만 불어도 혹시 이 날인가, 자다가 꿈자리만 살아도 혹시 내 아들이 내일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해 놓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 고통을 참으셔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 명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 모태에서 예레미야 말씀대로 조성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사형을 언도해 놓고요 그동안 깊은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요 알고 있는 우리 부모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불과 10몇 살에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본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자녀가 죽었다고 끝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보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의미와 기쁨을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진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쫓아내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사랑해야지,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사형을 언도해 놓고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 사랑의 고통을 여러분 겪고 인내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역설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명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만, 이곳에만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만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이어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하나님의 고통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도는 이 방법,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구원 방법이 하나의 완결된 전체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완결되었는데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예요. 하나된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뜻대로 살아드리고 있느냐고요. 그분이 가자 하면 가고 그분이 서자 하면 서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거다.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할진데 너의 삶은 완전한가?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서 등장하는 말이 화해라는 말 아닙니까? 화목이라는 말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에게는요 사망과 고통만 있죠.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기쁨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그 화해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죽이신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기쁨이 들 때가 어떨 때냐면 참 섭섭하고 소원했던 사람과 화해할 때예요. 화해해서 진짜 마음에 빗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보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여서 그렇기도 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성도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는요 사역과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향하여 내미신 하나님의 손 붙들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제일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회복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즐거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할 바가 도무지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며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놀라워하는 예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역경과 유혹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완성하시리라는 겸손한 확신으로 끝난다. 나는 구원의 능력도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 아니냐.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가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즐거운 일 아닌가. 존 스토트 목사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고 그분의 것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됨이에요. 하나님의 것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 속량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유일한 기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십자가 은혜,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만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기대에 합당한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